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7일입니까? 네. 2024년도 마지막 금요일이고 또 내일이 마지막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과거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기자는 견디기 힘든 극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살아온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고민도 있었겠고 절망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거나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 원망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그 도우심을 입으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했습니다. 어둡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가 이런 세상에 살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요. 내 삶의 한 중앙에서 골목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서도 끊임없이 참 고통을 경험하고 또 갈등을 경험하고 낙심과 절망이 우리 삶의 옷처럼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선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악한 것만 가득하잖아요. 40일 기도하면 선해지나요? 아니요. 40일 기도 끝난 그 즉시 또 악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미움, 증오, 악한 말, 행여나 나에게 손해를 입힐까 봐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 입으면 악소리를 지르고 그게 우리의 참 소망 없는 인격이고 소망 없는 누구 말대로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성질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겉은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악으로 가득해 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누구는 누구예요? 절망과 처절한
저주를 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든 박이든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제외된다는 특별한 케이스도 없어요. 목사야 선교사니까 고난이 없는가요? 똑같죠. 똑같이 당하는 것이죠. 이때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닳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시인은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의롭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정직과 진실의 열매를 거둡니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봅니다. 거짓을 말하면 이익을 봅니다. 100원짜리를 이거 300불짜리인데 100불만 내세요.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이익을 보고 불의를 행하면 재산을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인 하나 해서 막 수십억, 수백억을 재산으로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 걸잖아요.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시련을 경험하고 박해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믿음의 사람은, 오늘 116편 기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하고 평생에 기도하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평생에 결단하면서 하는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말로 라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레헴은 태아를 보호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비, 긍휼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어머니의 자궁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몸에서 자라는 태아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비와 그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누르면 죽어버리는 게 태아잖아요. 미련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신다. 자비로 보호하신다. 우리를 들여다볼 때 얼마나 악합니까?
악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사람 그래도 착해. 착하게는 뭐가 착해요? 한번 뺨을 때려보세요. 한번 귀에다 대고 냅다 욕을 해보세요. 선하기는 뭐가 선해요? 온갖 악이 다 쏟아져 나오지. 그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약간은 저 사람보다 착한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 아니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악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저 사람 나보다 더 악해.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거짓말 잘해. 그러면서 싸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미워하실 거야, 나보다. 더 악하니까, 더 거짓말 잘하니까. 그게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더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두 다 지옥에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될, 저주받아야 될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몸에서 자라는 태아처럼 긍휼, 자비로,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온갖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은 사망의 줄, 수월은 이 죽음을 말하죠. 죽음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래도 시편 기자는 이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망의 줄 환난과 슬픔을 당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낙심 말고 레헴의 하나님, 자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긍휼, 그 크신 자비로 구원하심을 체험한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게 8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노래합니다. 긍휼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응답은 내가 간절한 기도 때문에만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도 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나 자신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신뢰합니까?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은혜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체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웃을 긍휼히 대하고 은혜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근거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악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숨을 간증받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이 사람을 사랑할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갖는 것도, 쉼과 평안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 교회가 깨끗하고 이웃과 교회가 정직하고 이웃과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붙들고 사랑을 쏟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바로 그런 부족한 처절한 소망이 없는 사람과 교회가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들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허물이 많아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은혜와 긍휼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11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을 당하고 갈등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진실을 알아야 교회를 붙들고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이 착하니까 나도 착하게 대하고, 그 관계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악하게 대하면요, 그럼 나를 향해 욕하면요, 나를 속이면요,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요, 뒤에서 나를 비방하면요, 그러면 그때는 칼을 댑니까? 그때는 나도 같이 막 공격해버립니까? 예. 그러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형제와 자매,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한
그 긍휼과 자비를 체험한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태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목숨으로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각하게 원수로 싸워버리잖아요. 마음에 안 맞을 때 싸우잖아요. 그때는 인간의 냄새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오로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흘러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와 긍휼을 쏟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웃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을 똑바로 알고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를 똑바로 알고 이웃의 영혼의 현주소도 똑바로 알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착하게는 뭐가 착해요? 나도 안 착한데 저 사람에게 착한 걸 기대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영혼의 현실, 타락한 모습의 현실을 알고 사랑하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긍휼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신약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이 쌓여있는 2024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동해서에서 먹은 것처럼 다 덮어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더 의지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그 긍휼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4년도 허물과 참으로 부실함이 많은 우리지만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새해는 좀 더 믿음으로 받은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